안녕하세요. 신나는 철학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그, 모르실 수 있지만, 사실, 그, 몇 번에 걸쳐서 다시, 그, 녹음했던 그러한, 그, 이번 신나는 철학사가 되겠습니다. 어, 맥북으로, 어, 제작을 하다가, 맥북이 중간에 1시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다운이 되어버려서 꺼져버렸습니다. 어, 이렇게 저렇게 손을 썼지만, 음, 복원이 안 되네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번에 공부하려고 하는 것들은 교부라고 했습니다. 교부. 그죠? 교부. 교부의 철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부. 그럼 교부의 철학은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그죠? 교부의 철학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자, 있습니다. 교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부는 교부의 철학사의 교부를 잇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학사인 건 이해하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교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교부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말해서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부모. 정확히는 교회 아버지입니다. 그죠? 아버지인데 부모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부모의 그냥 아버지라 그럼 아빠만 있지 엄마는 없잖아요. 남자 중심이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교회의 부모라고 하겠습니다. 교회의 부모께서 교부입니다. 한 자식 따와가지고 교부인데 교회의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예,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하나씩 틀을 잡아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론. 이제 교회 다니시거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혹은 신학 공부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은 그리스도론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론은 뭐냐 하면은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죠?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온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은 가톨릭이나 뭐 이렇게 동방정교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죠. 그런데 온전한 신이기는 한데 온전한 사람은 아니다. 그죠? 그 온전히 신이기만 하다. 이런 입장도 있고, 온전한 신은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이런 정도의 답이 나옵니다. 입장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 제일 말 안 되는 게 이거죠, 사실. 그죠? 온전한 신이다. 그런 게 더 이해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다. 그럼 됩니다. 하나의 존재는 그냥 하나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익숙합니다. 하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신이다. 이런 말하는 것이 익숙하고, 사람이다. 가능하죠. 근데 온전한 신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이 안 되죠. 신은 죽지도 않는데. 그렇죠. 사람도 죽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신은 구체적으로 어느 한 곳에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 공간 속에 구속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은 시간, 공간 속에 구속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온전한 신이면서 온전한 사람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이게 제일 신비한 거죠. 제일 신비한 거. 그죠? 그냥 사람이다. 그냥 신이다. 이건 오히려 덜 신비합니다. 그죠? 그냥 사람이다. 오히려 덜 신비합니다. 근데 온전한 신이면 사람이다. 신비하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굉장히 깊이 궁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교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 해보면, 이거 결국 뭐냐 하면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고민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 됩니다. 그 물음에 답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부들은 교회의 모습을 다니는데, 교회가 되려고 하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사람은 한 교회 안에서 예수는 뭐 예를 들어 신이다, 혹은 예수는 사람이다, 혹은 예수는 신이면서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믿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같은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모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딱 꼬집어서 말을 해서 명료하게 잡아낼 수 있는 구절들이 많지 않습니다. 후에 그래 해석해서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누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부입니다. 그죠? 그 교부는 바로 그것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적어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 모입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확장지어 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야. 그래서 요렇게 있는 것 중에서 각자 교회가 되겠죠. 온전히 시작하면 영지주의가 되겠죠. 참, 이건 이제 가현설이 되겠죠. 가현설.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오, 사람이다. 그런 입장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전히 신이기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온전히 신이 감각적으로 보여줄 수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설명해가는 가현설과 같은 것이 등장할 것이고, 뭐 등등등등 등장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한 것이 교부입니다. 교부가 그래서 한 일은 뭐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정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확정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동일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죠. 그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넌 좀 다른 거 믿네. 너는 예수를 완전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예수는 그냥 철학자 정도라고 믿고 있구나. 그럼 너는 우리하고 같은 교회에 있을 수 없어. 그건 넌 이단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 확정되기 시작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겠죠. 자연히. 그죠? 자연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정통교회 사람들이 될 것이고, 예수 그냥 철학자 같은데? 라고 하면은 다 그 교회 안에 들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싶으면 저도 그리스도교다. 라고 하는 이름에 모여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대상은 동일해야 된다. 근데 동일하지 않다? 그럼 넌 이단. 이단이다. 넌 다른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쳐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아닌 것을 걸러내기 시작한 사람이다.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것들을 걸러내기 시작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정통을 구성해 갔다는 거죠. 그죠? 정통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죠? 정체성. 정체성을 만들어 갔다는 말은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 야, 저거는 우리가 아니야. 저건 우리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죠? 저것은 우리가 아니야. 우린 이런 거야. 저것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교부라든가 사도교부, 사도 예수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2세기 중반까지 사도교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반유대교거든요. 반유대교. 그 유대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유대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교가 아니다라고 왜 이야기할까요? 믿는 게 다르다. 믿는 게 다르고, 믿는 게 다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은 유대교 짝퉁 같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줌으로써 우리는 유대교와 다르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우리 그 역사를 쭉 따라가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 유대인 참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너희 구약만 믿고 있는 아니야 너희는 너 예수 인정하지 않잖아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그 우리가 동일한 것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신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기 시작하는 그리스도교는 이미 예수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와도 구별을 짓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우리를 구별한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구별한다라는 말은 교부들이 서서히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부들은 유대교와도 구별되어지려고 하고 또 교부들이 한 일이 뭐냐? 약간 명지주의와도 자기들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영지주의자들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신학을 채택한 것이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점점 이래 다르니까, 정통적인 신앙이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는 유대교도 아니지만 우리 영주주의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가전석도 아니야. 우리는 양태론자도 아니야. 이렇게 그 시대 하나하나 가면서 자기들과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배격하고 구분지어 가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걸 뭐냐 하면은 남을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남을 구별해 가면서 나를 확정하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이다 하는 것은 남을 구별하면서 만들었다. 근데 나는 어떤 존재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다? 보면 우리 같은 것을 믿는 존재다.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만난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얘 뭐 그렇네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습니다라고 바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잘 없죠. 그런 일은 기적이나 일어난 일이고요.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불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지나가다가 예수 이야기 듣는다 해서 그리고 나는 바로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예수 믿어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설득.
우리는 설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신앙 설득하기 쉽습니까? 신앙 설득하기 쉬우면은 종교에 전도하기는 굉장히 쉽겠죠. 그죠? 근데 신앙이랑 설득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합리성을 가져야 됩니다. 합리성. 그죠? 엉터리 이야기를 해다가고는 설득이 되지 않아요. 설득이라는 것은 이성에 의하여 이해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된다. 그럼 이성에 의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중해난에 예수의 그가 살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 지중해 연합의 이성은 곧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그죠? 그리스 철학이요. 그리스 철학. 그죠? 그럼 그리스 철학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리스도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중해 연안의 많은 종교들이 그리스도교 철학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앙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그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수 있는 것.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죠? 신앙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성에 의해서, 이 말은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에 의해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합리성을 가져야지만이 설득할 수 있겠죠. 근데 설득이라고 하는 것을 왜 설득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대상을 가집니다. 그리고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보면 남입니다. 남을 설득해야지 그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죠. 그죠? 전도하려고 하면은 남을 설득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더 단단히 믿기 위해서. 그죠? 단단히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것은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고, 그죠? 동시에, 그러니까 남을 설득한다라는 위해서도 하겠지만, 나를 설득한다. 이때 나를 설득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단으로부터 구별되는 되는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이단으로서 계속 머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단이 유혹한다 하더라도 쏙 넘어가지 않고, 이단으로부터 계속 구별되어 자기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앙이 온전히 잘 설득되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흉, 아이고, 안 되네. 어, 애매합니다. 예, 그렇죠. 돼야 됩니다, 원래.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시대를 봅시다. 그 시대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죠? 나의 신앙을 위해서는. 그 이단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정통. 근데 이단은 자기를 이단이라고 그러겠어요. 이단은 자기 정통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단도 자기 정통입니다. 그 수많은 정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예를 들어 삼위일체만 봅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단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삼위일체 이게 그거 말이 잘 됩니까? 삼위일체? 셋이면서 하나다? 셋이면서 하나다? 하나인 거? 셋이면서 하나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셋이면서 하나인 게 있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셋이면서 하나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셋이면서 하나인 건 자연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뭐냐? 초자연입니다. 초자연. 그죠? 초자연.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 가능합니까? 그것도 초자연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무흠잉태. 그죠? 무흠인데 이거 뭐 자연계가 가능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다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이것도 초자연이죠. 그러니까 사실 불교나 유교 같은 데서는 초자연이 잘 없어요. 불교의 핵심적인 것은 초자연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윤회다 뭐 그런 것들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윤회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불교나 유교에서는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글쓰고 보니까 이런 걸 꼭 믿어야 돼요. 삼일체,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건 예수, 그 다음에 무흠인계 이런 것들 완전 믿어야 됩니다. 이것에 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모세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노아의 방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있을 법한 이야기로 들려줄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거든요. 그죠? 이 초자연을 믿어야 돼요. 근데 초자연을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초자연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설득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신학은 발달해 갑니다. 그죠? 이 일을 했던 사람이 교부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자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 삼일체도 삼일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편하겠죠. 이성에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들을 쉽게 넘어가서 이단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막 설명시켜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득시켜야 돼요. 그 일을 한 것이 교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한 신이어서 완전한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그냥 완전한 이 신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하기 더 쉽겠죠. 그럼 거기에 이성이 더 쉽게 넘어가겠죠. 그거 안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 교부들이 또 이건 막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글을 써댑니다. 그 삼일체에 대해서 글 엄청나게 써대죠. 뭐 아우구스티누스 보세요. 이거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무음인체 이거는 스콜라 시대까지 갑니다. 스콜라 시대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들 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도 하고요. 그 유명한 두은 스코트스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고민해요.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런 걸 왜 고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라도 그리스도교 자체적으로도 잘 이해하고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스스로를 잘 설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뭡니까? 교리죠, 교리. 야, 이제 당신들 전부 다 개개인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확장시켰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믿으면 됩니다.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죠? 교부한 건 누굽니까? 교부입니다. 교부. 아우스누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바로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죠?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디어 믿고 있던 것들 그냥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요? 이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에 관한 이야기. 이게 뭡니까? 이게 신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신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교 신학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들은 뭡니까? 교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신학이라는 말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기, 아리스토텔레스가 타메타 타비카,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사유한다라는 것은 고대,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가 탄생하기 수백 년 전부터 그리스 사람들이 해오던 겁니다. 그럼 그 그리스 사람들이 해오던 그 철학, 그때는 신학도 철학이죠. 그리스인들에게는. 자, 그 철학의 방법론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그리스도교인들이 그걸 한 것이 누구다? 바로 교부다 이겁니다. 교부. 그죠? 그러니까 교부에게서는 교부를 공부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과의 관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 엄청나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 받지 않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뭐 우시아나던가 뭐 이런 많은 표현들 이거 전부 다 그리스 철학의 표현들이거든요. 그 신약 성경 안에서도 보면 그리스 철학의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글서 번역에 보면은 그것이 스토아 철학의 언어인지에 대해서 그냥 읽으면 잘 안 다가오지만 실제로 신약 성경 속에서도 그 시대의 철학과의 만남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럼 교부의 시대 가면 더 만날 수 있겠죠. 특히나 우리가 이 문자라고 하는 거 있죠.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은 문자를 아무나 다 읽지만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읽죠. 지금 또 우리 문맹률이 거의 대부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있던 시대, 그다음 사도구부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보면은 교양 교육 이상의 교육. 그 당시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 철학이거든요. 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글이 철학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건 합리적이구나. 그 합리성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합리성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면 그거는 그 주술책가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신비의 판타지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고 합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한 일이 교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주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강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왜 이거 주해와 강론을 하겠어요? 그죠? 이거 그 주해와 강론 속에 이미 철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죠? 설득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르게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자,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과 스콜라, 스콜라 학자의 차이. 그죠? 스콜라 학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0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주로, 그죠? 사람들. 더 정확하게 12세기 후반. 왜냐? 스콜라라는 것이 이 대학이거든요. 대학.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13세기 초, 14세기, 12세기 말에 나오기 때문에 대학 안에서 가르쳐지던 신학이 스콜라학자들입니다. 스콜라 신학자들. 그럼 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교수예요. 교수.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다 교수입니다. 근데 교부는 다릅니다. 교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설득시키는 자입니다. 설득하는 자. 그자. 그 다음에 이 설득하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말해서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는 작업하다 보면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아, 요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그냥 그 합리화를 시켜서 이제 결과가 돼서 이런 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정통신앙이니까 믿어라라고 해서 교리를 확정지은 자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부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한 8세기 그리고 10세기 사이에서 팔레스 10세기 사이 그죠? 뭐 넓게 보면 11세기 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앞에 교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런 정통신학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후부터는 이제 정통신학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가르칠 것인가 그죠? 합리 이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보면 교부들은 설득시키는 자들이고, 그죠? 왜냐하면은 설득시킨다는 게 내부적으로도 설득시키고 외부적으로도 설득시키는 겁니다. 남들에게 우리 이런 거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이런 거 믿는 사람입니다. 단잡하지 마세요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도 설득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공유회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이단에 빠질 것 같으니까 황제가 야 우리 이단에만 사람들이 많이 빠질 것 같아. 자 교회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해봐. 그러니까 아 요렇게 설득해가지고 이것은 많은 설득의 작업을 통해서 아 이거는 충분히 더 이상 의심할 것 없이 이거는 정통교리라고 믿을 것들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런 것들 스콜라 시대가 이걸 만들어지던 시기. 이게 그러니까 남과 나를 설득하면서 온전하게 정통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부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나는 이런 거 믿어요라는 것이 점점 단단해져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교 스스로도 우리 이거 믿는 사람이에요 단단해져 가는 시기가 교부시대고 이제 이게 다 단단해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거를 가르치는 시기. 학교를 만들어서 스콜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가르치는 시기 교수의 시대. 이런 차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조금 다릅니다. 교부는 정통을 만들어가는 시기, 그죠? 정통 교리를 만들어가는 시기. 왜 정통 교리를 만들어간다고요? 많은 이단과 다투면서 정통 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사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강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강론,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차이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생각처럼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다. 입장들이 왜 명료하지 않냐 하면 이 사람의 주 목적은 강론하는 것이고 설득하는 것이에요. 이론의 생산을 통해서 강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 이것이 교회의 방침입니다라고 강의하고 강론을 하고 설득하는 것이 강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는 우리가 차후에 교부할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글들을 가지고 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보면 생각보다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중세 스콜라 시대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라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스펙트럼, 아우구스티누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들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굉장히 명료한 답을 내렸다기보다는 그의 주 목적은 명료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성직자나 신학자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스콜라 시대의 신학자들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일반 대중, 일반 신자들을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강론한 사람이다. 그리 강론하다 보면 뭐 자기 이야기, 나의 삶을 비추어서 빗대어서 말하기도 하겠죠. 그게 고백록 같은 책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 삶에 빗대어서 말하. 그리고 우리 교부문은 총서 보십시오. 대부분이 뭡니까? 그죠? 강론입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편지라던가. 안프로스 이런 사람들의 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론입니다. 이들은 설교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사람. 그죠?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더 이상, 자, 스콜라식이 오면 이단이고 나발이고 하네. 서유럽,
뭐 동유럽 할 것 없이 이제 완전히 다 그리스도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더 이상 삼위일체를 교부 시대와 다르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를 저 사람 완전 신이다. 예수는 완전히 인간이다. 근데 예수는 완전히 신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교 정통 신앙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때 스콜라 사람들은 뭐 스콜라 신학자들은 뭐 하겠어요? 이제는 그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받아들이는 신앙으로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성직자와, 그죠? 성직자와 신학자를 양성하는 교수로서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성경으로 강론을 하는 사람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나 보나벤투라 등등의 사람들은 명제집 센텐시에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교부들의 말들과 정통신앙을 정리해 놓은 그러한 책들을 가지고서 강의를 합니다. 신학 강의를. 그죠? 그리고 물론 성서주의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더욱더 치열하게 합리적으로 힘든 시기가 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런 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콜라 철학 시대, 스콜라 신학자들은 교수들이다 이 말입니다. 교수. 그죠? 그래서 스콜라 신학자들의 책은 대부분 다 대학의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은 읽으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보면은 그 성당 다니는 혹은 교회 다니는 착한 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고백록 같은 거. 근데 스콜라 신학자는 고백록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학 교재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죠? 대학 교재를 쓰는 사람이고, 그 센텐시의 주에, 명제집 주에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주에, 성서 주에, 그다음 데이텐센시아, 존재자와 본질에 대하여 등등등은 어느 하나 사실은 그, 그, 비, 그, 그, 설득을 하지 않아요. 왜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리스도교 신자,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교 신자인 시대가 스콜라 신학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겨우 이제 아닌 거는 뭐예요? 이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콘트라젠트, 그죠. 숨막 꼰따를 젠틀레스. 오랜만에. 대의교도 대전 이렇게 해서 어제 우리나라 말로만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또 안 떠오르네요. 숨막 꼰따를 젠틀레스. 그죠. 이교도에 대항하는, 그 이교도가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구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종교를 향해 가지고서 저기 신을 믿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온전히 다 해결이 난 것이 스콜라식이기 때문에 스콜라 시기에서의 교부들의 역할은 신학자와 성직자의 양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기에 일반인을 향한 그들의 설교도 들으면 재미납니다. 재미난 거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부 시대의 사람들은 교부는 설득하는 자. 그죠? 이교도가 되지 마세요. 설득하는 자. 그러니까 영주주의 관련 책들도 많죠. 그죠? 이거, 그러니까 글로 빠질까봐 가지 마세요. 설득하고 설득의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요거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확정하는 사람. 이게 교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 두 개, 우리가 교리를 확정하다 보면은 설득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교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요게 교부입니다. 그런데 스콜라 신학자는 다릅니다. 스콜라 신학자는 교수입니다. 그죠? 교수라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일반 평신도를 향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재를 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숨막 테올로기에, 그러니까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것도 대학의 교재로 나온 겁니다. 그 신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첫 구절에 나오죠. 신학생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을 왜 썼습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삶을 읽고 자기 혼자 반성적으로 보려고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신들의 신앙에도 도움되기를 바라는 설득의 차원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죠? 참고로 저도 교부문은 뭐 고백록이라던가 오리게네스의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 토마스 철학학교에서 번역을 해서 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후원하고 도와주세요. 번역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스콜라 신학의 글들도 많이 보나벤투라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번역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자, 안셀무스 같은 사람 보십시오. 안셀무스 사람은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을 좋아하다라고 하는 것을 했지만, 사실은 신앙과 이성을 좋아하라고 안셀무스가 무슨 강조했다고 해도 교부 시대도 신앙과 이성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스콜라 시기에도 신앙과 이성을 좋아하는 무시될 수, 그러니까 부정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이성이 조화가 돼야지 신학이 가능해요. 오직 신앙만 있으면 신학이 필요 없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신을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서 왜 했는가, 교부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더 잘 나의 신앙을 더 단단히 하고 남에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말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한 게 그러니까 신앙을 합리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에 들어갔잖아요.
로기, 그러니까 테오, 테오로지아. 이게 로지아가 이성이라는 말,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작업입니다.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죠? 설득시켰던 사람들이 교부입니다. 그죠? 교부. 그렇기 때문에 교부를 자 어떻게 설득시켰느냐? 그 당시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고민이고 그리스도교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교를 막 비난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비난이 가능할까요? 악의 문제입니다. 나쁨의 문제입니다. 야, A라는 놈이 아주 나빠. 그죠? A라는 놈이 아주 나빠. 야, 성당 다니는데도 남욕 있다 하고, 막 성당 다니면서도, 그 신앙을 그 성당 안에서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고 자기 뭐 홀로 자기 혼자서 대빵짓 하려고 설치되고 있어. 뭐, 그런데 보면은 뭘 믿는지도 잘 모르면서 막 대빵짓 하려고 그래. 정말 나쁜 놈이야. 야, 정말 봐라. 저렇게 나쁘게 살아가는데 정말 저 나쁘게 신이 만들었을까요? 신이 창조주라며. 그러니까 어? 신이 나쁜 놈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이 나쁜 놈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 나쁜 놈에게 나쁜 놈이 지옥 간다? 억울해. 왜? 신이 나쁘게 만들어 놓고 지옥 왜 보내? 오, 신 나쁘다. 처음부터 지옥 갈 놈을 만들었네. 그래서 이놈 만들어가서 이놈 때문에 옆에 사람들 다 괴롭고, 옆에 사람 괴롭고, 지도 괴롭고. 그죠? 그게 마지막 지옥 갈 거니까. 이런 부조리한 짓을 하네, 신이. 그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아우구스티누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이 악한 놈을 만들었다, 나쁜 놈을 만들었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신은 어떻게 돼? 아우구스티누스 어떻게 하냐? 아우구스티누스 이 세계는 질서가 있다. 오르도 질서가 있다. 주 신은 질서 있게 만들어놨다.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놨고 이 질서 있는 세상을 보고 신은 이 세상은 좋다, 아름답구나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네요. 좋다, 아름답구나. 그죠? 그런데 인간이 이 질서 속에 있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할 모습에서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이탈해버린 것, 이것이 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이 이 악한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신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오르도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이 오르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질서 속에서 살 수도 있지만 질서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기 이성으로 지가 악으로 빠졌어요. 결핍 존재. 그러니까 요대로 있으면 그거는 선한 것인데 여기서 벗어나서 악한 이가 됐어. 그러면 얘가 악이 되고 얘가 지옥 가는 일의 그, 그 주체는 누굽니까? 지가 지 판단으로 질서에서 이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아구스티누스의 이런 생각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부의 시대, 그 다음에 스콜라 시대에 의해서 나중에 스콜라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도 알겠지만 이때 중요한 주체는요. 숨마 테올로기 그러니까 참 꼬짓대 무슨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듯이 나는 생각도 고로 존재다 이런 주체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중요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중요해. 우리도 내가 뭐 예수 잘면서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거는 뭐 가톨릭이든 그 개신교 신앙이든 그러니까 그 천국 가려고 하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도덕 주체, 내 행위의 주체, 책임질 주체, 책임질 주체로서의 나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 생각함으로써 내가 존재한다. 누구의 도움으로 있지 않고 내가 존재. 이런 건 아예 궁금하지도 않고. 물론 아구스티누스가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내가 쏟는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구스티누스에게 정말 중요한 주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질서에서부터 스스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책임을 사람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주체로서의 나. 그 다음에 이 나쁜 놈이 된 것은 그러니까 그 책임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 나쁜 놈 본인이에요. 신이 나쁘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나쁜 놈 본인입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정당한 거죠. 왜? 자기가 저지른 것 때문에 가는 거지. 신이 나쁘게 만들어서 얘가 지옥 간다. 그럼 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외부로부터 악의 문제, 야, 너희 악의 문제에서 말도 안 되잖아. 라고 외부에서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아구스티누스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동시에, 내 스스로, 내가
그 혹시 나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는 지옥 가도록 만들어줬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신이 나는 미리 모든 것을 알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어쩌지? 그러면 나는 내 노력은 아무런 쓸모도 없이 나는 지옥을 가거나 천국을 갈 거 아니야. 나의 애씀과는 상관없이. 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의 신앙을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 시대의 많은 고민들을 이해하는 것은 스콜라 시대의 고민을 이해하는 것과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쭉 우리가 보면 교부의 시대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부 사도교부 이야기를 할 것이고 교부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 사도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부라고 하는 존재들은 막 새롭게 생긴 종교, 그 종교 속에서 같은 그리스도교지만 다른 모습의 다양한 그리스도교들과 유대교,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게 설득시켜야 됐고, 자기 스스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설득해야 했었던 그러한 이론이 필요한 시대,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설득해야 됐었던 사람들,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야 했던 시대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부입니다. 그리고 그 교부에 의해서 우린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자기 설득이 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이고, 그 교회는 이렇게 그렇게 교회에 틀이 만들어 간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득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것이지라고 되면 이제 그 교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교부에 의해서 교리가 왔는 교리의 틀이 잡히고 교리의 틀이 잡히고 교회의 틀이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시작되었을 때 사도의 권위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예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사도의 권위로부터 넘어오는 그 사도교부, 그리고 사도교부 이후에 그죠, 또 교부들의 시대가 있죠. 교부가 제일 처음 주교들만 교부라고 불렀어요. 물론 4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교부 아닌 사람도 주교라고 불렀는, 참 주교 아닌 사람도 교부라고 불렀는데, 어,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오직 주교만이 교부라고 불렀을 때 그들에게 사도자 예,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예수가 더 이상 있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가서 물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이런 신앙 이렇게 믿어도 돼요? 라고 할 때 그들을 설득하던 사람들이 교부였다 이겁니다. 스콜라는 뭐라고요? 학교 교수와 가르치는 사람과 설득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음, 뭐 신학자나 그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나 성직자, 목회자 이런 사람을 양성한 것이고, 교수들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자는 그 신학자나 그죠? 아니, 성직자, 목회자가 되었습니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적어도 목사가 없으니까 신학자나 성직자가 됐겠죠. 신부가 사제가 됐을 겁니다. 그죠? 가끔씩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당에서 강론을 할 때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 평신도들도 있겠지만, 그죠? 하지만 교부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 기본적으로 그들의 강론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의 독트린, 독도, 그러니까 참 독트리나 그들의 이론을 들었던 사람들, 그죠? 독트리나를 이론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시각을 보면은 일반적인 신자들입니다. 성당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암브로시오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강론을 보십시오. 그죠? 그런 강론을 보면 스콜라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 교재 같이 있어요. 네. 하여튼 자, 교부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교부는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그리스도교 전통을 다져간 사람이다. 그것이 서구의 서구뿐 아니라 지중해 연안, 그죠? 네, 사상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삼위일체의 문제들은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은 근대 현대를 넘어오면서 주체성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신을 해부해 볼 수 없잖아요. 삼위일체인지. 그러니까 사람 내부에 있는 사람이 신의 모상이기 때문에 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인간 내면 안에 세 가지 작용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훗날 인간 주체성에 대한 이론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렇게 교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철학적 소재들을 많이 남기기도 하고, 또 뭐 보편자 문제라든가 많은 철학적 문제들을, 물론 교부는 철학적인 호기심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그죠? 교회론을 위해서 혹은 구원론을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 어느 식으로 이야기하면 설득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유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제가 그 중간에 컴퓨터가 다운이 되면서 힘들어서 예, 말을 빨리 했습니다. 주어진 그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말을 빨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컴퓨터가 또 다운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예. 자, 오늘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어, 재미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